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러한 제자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절대로 우리가 받지 못할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까지 다 해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이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예언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재앙, 저주를 끝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마지막 절들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전장들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성경의 말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나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시인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의 강구를 하죠. 하나님 그걸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은혜로 앉아 있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1장에서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종에 대한 폭력, 재산, 도덕 여기에 관한 법률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것이다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렇고 성막의 기구가 어떠며 제사장이 입을 옷이 이렇고 번제, 화목제, 제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지침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밑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를 지도하던 저 지도자는 떠났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 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불신앙의 결과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불안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두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내려오죠. 하나님 대면을 끝내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태워서 마시게 합니다. 우리 왜 갈아 마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의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헌물하고 성막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성막이 완성된 그런 시간표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새롭게 열린 겁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만이 정결 의식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않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 회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밑에서 위로 말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길.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넘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 누구신가? 대제사장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다. 우리말로 참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끝난 인생이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취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취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로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9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네 번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접붙임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까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그 7번째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완성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아있는 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견인입니다. 견인.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가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걸 보고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렵지만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단, 그리고 웨슬리라는 교단,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죠. 이런 교단들이 같은 이 교리를 주장합니다. 신인 협력해야 된다.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7, 8, 9번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화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우리말로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아직도 안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만약에 이 성화의 과정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살아온 뿌리와 각인 체질이 너무 깊어가지고 서서히 갱신되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드라마틱하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복음으로 치유되고 갱신되고 새로운 뿌리 각인 체질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훈계하고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 자녀 이미 된 거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견인 하심 속에 있게 된다. 구원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영화죠. 그래서 신자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까지가 구원의 여러분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완성된 구원을 미리 보고 성화의 과정을 통과 중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전도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고 천국 가면 9단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신앙생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의 완성자 대신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철저하게 3장, 6장, 11장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반복된 실수, 영적 문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성경에는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이런 무능한 죄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 조문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성화의 삶이 나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에 집중되지 않는 나의 뿌리 각인 체질하고 싸워야 돼요. 율법의 조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나의 상태를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복이고 지속이에요.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갱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 지금 내가 어떤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어떤 지금 과정 속에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정말 그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미션을 받은 교회가 바로 하나교회다. 그래서 지난 주일 새벽 기도 또 우리 지난 권찰에 종강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인가? 여러분 이 자신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유행도 흐름도 너무 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딸려가게 돼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빨리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잃어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다? 아니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없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꼭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질문하라는 말씀이겠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당황되잖아요. 그죠? 당황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등산하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외국에서 산에서 길을 잃어보니까 엄청 당황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큰 길을 찾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나? 지금 이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 없이 여러분 그냥 모호한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뭔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언약의 길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의 길이다.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냥 단어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뭐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거죠. 언약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죄와 저주를 꺾는 참 제사장의 권세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운명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꺾을 참 왕의 권세로, 또 지옥 배경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참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언약이에요. 완성된 언약,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언약의 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내 생각, 내 계획,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 또 염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언약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새벽에 어떤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설교 때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피는 100% 한국 사람이죠. 근데 완전히 외국 사람이겠죠.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 20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을 가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낳은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잘 양육했어요. 너무 예쁘게.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반이 됐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딸이 자기 집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클리닉 가서 의사에게 상담받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죠. 하다가
한 2달 전쯤에 가족들하고 크게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던 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하나님하고 잠시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는 그 일하시는 그 방식이 내가 얼마나 그걸 동의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하면서 미국에 잠시 한 2주 정도 갔다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떠나는 날 제가 카톡으로 그렇게 그 친구한테 잘 갔다 온다면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겠지만 너의 언약을 여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말들과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가면서 뭐 하게 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어떤 일이죠? 최고의 축복,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길을 언약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는데 뭐 하면서 가는 거죠?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전도자의 길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237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2가지를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언약의 길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전도자의 길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단어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언약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은혜였단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언약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수록 참된 헌신이 나온다.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참된 감사와 헌신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손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도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알고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면서 했는 고백 아닙니까?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마치려 하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알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새 친구들, 바벨론의 새 친구들 있잖아요. 풀무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살 것이고, 죽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니엘도 뭐라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했어요.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기도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어려움, 문제, 억울한 일, 손해 알고도 들어간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오히려 복음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고 우리는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길을 통해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는 만큼 현장의 망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전도운동 떠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해도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운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운동하라고 모아주신 전도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지금도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끝까지 하는 거예요.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쓰는 게 힘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틀어놓고 숨 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쓰는 게 되는 분들은 써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 한 지역에 우리 산업인들만 모아서 하는 다락방이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지난번 모임 때 저희가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써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그 7 기도문을 써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카톡방에 올리고 숙제하고 잡니다. 근데 우리 산업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글씨체도 얼마나 좋으신지 거의 다 한석봉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집중하면서 이게 쓰시는지. 어떤 분은 비행기에서 출국하는데 비행기에서 써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 분들 보면서 그래, 이분들이 망대로 서면 되는 것이다. 교회의 망대로, 현장의 망대로 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세요. 복음이 잘 누려지지 않는 내 자신을 갱신하시고 회개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 일에 사용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과 5천 종족 살아나는 후대가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전도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